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8장 3절 4절에는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고, 8장 5절에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라고 이렇게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들은 이미 율법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22장 22절과 24절을 보면 간음한 남자도 잡아와야 됩니다. 근데 여자만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은 둘 다 정죄하고 있으나 이 사람들은 여자만 잡아왔어요. 우리는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정죄해도 다 틀린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간음한 여자를 바로 죽이지 않고 성전에 끌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를 시비 걸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한 것이에요. 6절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함이라. 이때 예수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시듯이 다니엘서 5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쓴 것을 보면 그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가락의 의미를 금방 압니다. 십계명 안에서 그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손가락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측량의 미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과 25절에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 신을 말하잖아요. 그들은 너희들은 측량해봤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십계명을 범한 사람들이고 측량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 그들입니다. 손가락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들의 죄가 폭로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8절에 예수께서 다시 허리를 굽혀 땅에 손가락에 글을 쓰셨고, 9절에 저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폭로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죄인이고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어둠 속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양심 위에 있어야 되고 그 어떤 행동의 선한 행동에 위에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떠나버려요.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죄가 폭로된 그 여자와 예수만 남았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 의해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자들,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여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은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죄를 짓지는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미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뭘까요? 예수 없이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인데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의로운 길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만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죄를 범치 않는 길입니다. 이제 이 여자는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죄가 폭로된 이 여자는 구원받았습니다. 폭로됐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폭로돼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믿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라고 폭로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린 사람들은 구원이 없죠.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착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 죄가 폭로되고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받는 자, 그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주님께 나와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초청장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의 뜻을 따라 구원받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이 있고요. 빛이 있으면 나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 빛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뿐이에요. 그 빛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빛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빛 안에 있고요. 늘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이름을 빛된 교회라고 짓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빛을 사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우리 자신에게는 빛이 없으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빛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찬양한다면 그 사람은 빛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8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절에 예수가 나는 빛이다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하는 것, 그것은 너는 옳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에게 반대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늘 예수에게 반대합니다. 성령에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늘 시비를 걸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 대부분은 마음에 문제가 있죠.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공격적이 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해도 옳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인간의 예수님에 관한 팩트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반대하고 죽이려 합니다. 15절에 그들은 육체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본대로 듣는 대로 경험한 대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만 옳은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흙입니다.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은 벌레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인생 제국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를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런 잘하는 걸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상이고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예수만 의인이시고 나머지는 다 불의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나머지는 다 죄가 있습니다. 아멘이 되시는가요? 예수님이 인생을 판단할 가치가 없어요. 티끌을 판단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티끌은 티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을 판단 안 해요. 티끌인데 뭘 판단을 하겠어요? 그게 동의가 됩니까? 뭐 가치가 있어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판단 안 하시죠. 사람은 티끌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런 짐승들이 하는 건 뭘? 근데 짐승들끼리 서로 판단을 합니다. 티끌들끼리 서로 판단을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기 가치를 챙기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자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가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가치 없는 티끌 같은 나에게, 짐승 같은 나에게, 벌레 같은 나에게 주님이 오셨으니까 늘 감사할 뿐이죠. 지옥불에 들어갈 티끌 같은 나를 위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뿐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도 아멘, 나쁜 일도 아멘, 다 아멘이에요. 다 은혜예요. 감사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17절 18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지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 받지 못하고 어두움 안에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한 분노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누가 인정해주면 좋아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죠. 그것이 좋은 마음, 괴로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괴로움으로 상대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나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을 받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운 건 맞아요. 사람인데 괴롭죠. 그러나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나가는 게 은혜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막 편안하고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은 골짜기에 우리에게 있고 고난인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에 그들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땅에서 나온 자들은 하늘에서 온 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오직 선택받은 백성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지식이나 연구로 진리를 알려고 그래요. 인간의 연구, 노력,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하트마 간드라든지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고 그냥 연구 대상이에요. 그 예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안 믿는데 구원이 되겠습니까?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십자가의 피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예수가 있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깨닫는 것을 말해보면요. 마지막 심판에 가까우니까 깨어있어야겠어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합니다. 이사 첫날 이사한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아는 목사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집이 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오니까 위가 물어지고 바닥에서 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습기로 돌리는데도 눅눅하고 냄새가 나서 밤 12시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교회에 와서 잤습니다. 친구 교회에서 잤죠.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셔서 이전에 집은 천장 위에서 물이 내리고 이번에 새로 이사한 집은 비가 오면 아래에서 물이 올라.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날 두드린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저주받았나 봐. 왜 이렇게 안 풀려? 주님이 되게 미워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 하나님 나를 부주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두들겨 펴시는 걸 우아래로. 금촛대를 두들겨서 만듭니다. 우리 교회를 촛대라고 그럽니다. 금촛대입니다. 근데 그 촛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 두들겨 펴니다. 그래서 촛대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든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벌레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집에서 이제 제습기로 단물을 빼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위아래 천정 위와 바닥 아래 물에 갇혀버려요. 밖에서 볼 때는 심판으로 갇혀있는 죽은 자 같은 노아의 방주와 식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그 안에 택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나의 상황은 마치 주의 계시인 듯 했어요. 심판 속에서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이 어찌 천년 만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잡혀주셔야만 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잡을 수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있고 진리를 깨우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1절과 22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디서 온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주입니다. 너희들 죄 가운데 살다가 헤매다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기도를 잘합니다. 모든 종교활동을 잘했습니다. 세상 윤리와 도덕에도 흠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고요. 그들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그들의 생각하는 죄와 다르죠.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안에서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의로울 수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늘 정죄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까지도 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가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가 자살하려는가? 그들은 엉뚱한 생각과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24절에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죄 가운데 죽는다. 인간은 평생 자기 구원, 행복, 생존을 찾다가 지옥 갑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 행복, 생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예수에게 너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예수는 대답해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올 사람이다. 그들은 예수가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처리하였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26절에 예수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판단할 게 많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아버지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다. 27절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 것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28절에 내가 들림을 받은 후에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말한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니 나도 원한다.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기 싫고 저주받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심판,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조롱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를 말하니 그게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예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끝없이 방황하다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8장 3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2절에 예수의 제자에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연구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깊이 알아갑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복음이고 진리는 진짜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예를 들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점쟁이의 종입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왜 너는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느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이요, 유대인들은 육체의 종이요, 유대인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살인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으니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아직 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전에 마귀의 종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이전에 마귀의 종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때마다 마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35절에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죄에 끌려다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37절에 예수는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종교활동을 많이 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가 나타납니다. 아들의 영이 있으면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그 아들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했다가 말을 못해요. 은혜가 한 것이니까, 믿음이 한 것이니까, 성령이 하신 것이니까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지만 유대인과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듣는 것을 행한 것이죠. 39절에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을 것이다. 그들은 육체의 모습만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마귀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이 그 증거입니다. 40절에 나는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일을 한다.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은 잘하죠. 이론은 잘 알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온 것이다. 4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낳았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는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마다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죄인들은 죄만 짓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마귀는 죄 짓게 만들고 사망을 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합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사람들은 거짓 속에 삽니다. 그들은 거짓은 잘 받아들입니다.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가짜 속에 삽니다. 그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짜가 와서 가짜를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만 진짜예요. 복음만 진짜예요. 예수의 나라만이 진짜 나라입니다.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신자가 진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들에게 우리는 죄인 또는 가짜라고 판단을 받아줬습니다. 예수님만의 진리라고 말하면 온 세상이 반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유대에게 온 세상이 반대합니다. 율법과 세상의 법칙으로 예수님과 진리를 틀렸다고 판정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이 듣기 싫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복음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십자가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나누어 버립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히 모르면서 함부로 장담합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4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판단할 수 있다. 51절에 예수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국의 신천지라는 이단 교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지 마십시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된 진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메시아, 가짜 진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홍수의 물과 같습니다. 홍수의 물은 물이지만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음식이며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이들이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영원한 말씀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암송하고 이론적인 이해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생명으로, 내게 음식으로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거짓 나사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짓 나사로와 같은 그런 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 마지막 때 분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